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매해 가을쯤 되면 아마 10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항상 교회에서는 그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학의 밤을 하면 이제 여러 시도 낭송하고 또 여러 찬양도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내용으로 한 연극, 성극이라고 했죠. 연극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제 각 학교 친구들을 많이 초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다니던 학교 우리 반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다른 교회 친구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을 그 문학의 밤에 초대했었습니다. 사실 그 나이 때가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누구도 말리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타 학교 여학생, 타 학교 남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듣고 보고 또 조금 아는 친구는 그래도 조금 교회를 다녀본 친구는 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랬었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다 진행하면 대부분 마지막에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행사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해인가였습니다. 어느 해인가도 똑같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초대돼서 왔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또 예수님을 또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위해서? 이곳에 온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다들 기도했을 것이고 저도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먼저였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게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서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방언이라는 게 엄청난 전염성이 있거든요. 이게 한 10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해도 이게 쫙 번져가게 되고 거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하게 되는 그런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막 정말 불길처럼 방언이 막 타올랐습니다. 막 여기저기 없이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친구가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단순하고 짧게 그냥 말로 하면 3초면 끝날 게가 아마 수분 동안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럴럴럴도 있고 랄랄랄도 있고 뭐 룰랄도 있고 뭐 말랄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떻게 막 완전히 혀가 자기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그런 방언들이 올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이 폭풍우가 지난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수분이 지난 후에 어느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멘,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휴거가 일어난 것처럼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던 우리 교회 친구들, 우리 선후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휴거를 당한 게 맞을까요? 다음 날 제가 초대했던 친구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제 어땠어? 어제 문학의 밤 어땠어? 좋았지 그래요. 근데 왜 사라졌어 갑자기? 끝나고 나 만나고 갔어야지. 그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다. 너무너무 무서웠다. 공포가 몰려오더래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대로 있다가는 저들의 알 수 없는 소리에 저 울부짖음을 내가 계속 듣고 있다가는 내가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있던 친구들 동시에 눈을 떠서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주변을 살피고 야야야야야야야 이래가지고 다들 전부 다. 근데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만이 아니라 타 학교 친구들도 많이 정말 많이 그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청소년인데 고 1학년, 2학년이 뭘 잘 알겠습니까? 알아봐야 그래도 다 아는 줄 알잖아요. 그때 그 나이 때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말이야 뭐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네가 지금 경험한 그 무서웠던 그 현상이 또 이런 거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친구가 알아들어주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그때의 순간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내가 다시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돌이켜보면 23절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현장이었는데 수천 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과 너무 닮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아마 그들은 방언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딴 세상 사람이라고, 딴 어느 차원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에도 아주 공공연하게 벌어진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을 막 늘어놓은 거예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공용어인 그리스 말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헬란 말이라고 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건 접어둡니다. 뒤로 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의 방언을 자랑하듯이 너도 나도 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늘어놓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익숙해 우리 교우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방구사님 랄랄랄랄랄라 그러시면 옆에 있는 우리 조경장 선생 롤롤롤롤 하면 이게 어하고 아하고 한 끗 차이지만 그야말로 흑된 말로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거기에 무슨 감정이 실려 있고 어떤 생각이 실려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온통 다 그래.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치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을 때 그 상황.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구하고 또 이러한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줍니다. 방언은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입신 상태에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오늘 방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따라 하나님께 비밀을 올려드리는 그 말, 그 기도가 바로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 언어에 가까운 것이죠. 개인적인 언어.
그리고 매우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이 가슴이 뜨거웠을 때 나오는 그런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개인에게는 많은 덕을 끼친다. 정말 이 개인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에는 큰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마 탁 떠오르실 텐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누구에게? 사람에게 전하는, 들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언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굉장히 공적 언어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말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 말씀해 보면 자꾸 반복되는 바울이 나의 깨친 마음으로 나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겠다. 나의 깨친 마음이라는 게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분명하게 주신 나의 이성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까 방언은 누구에게 덕을 끼치죠? 자신에게. 예언은요? 교회에, 공동체에 덕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권면해요.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늘 성령님의 은사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더 받기를 힘써 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익수소 가족들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체화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더 힘써 강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주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린 임마누엘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우리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 안에서 뜨겁게 경험하고 그 경험한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왜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강조하는가? 지가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알면 이런 얘기 안 할걸? 자기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말이지, 방언하는 우리에게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못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저 방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의 방언은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마디 아니 수천만 마디 그 이상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전해 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단지 5마디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5마디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언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예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오늘날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도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아울러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받지 않으신 분도 더 힘써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그 의미적으로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아까 방언이라는 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덕을 끼친다고요? 자기에게만. 그러니까 모임 안에서 어느 모임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목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자신만을 위하는 말들 있잖아요. 약간 뽐내려고 하고 으스대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변명하고 또 핑계하고 자신 탓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방언인 거죠. 왜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말,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말,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말들, 그 말이 뭘까요?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인가? 예언을 말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자신들만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튕겨내고 그냥 있는 그 사람들만 뭉칠 수 있죠. 또 자신들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절대 모류의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 모임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마치 성경이 절대 무한 유일한 법칙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신들만이 또한 절대적으로 무오하고 유일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재판장이 됩니다. 선고합니다. 심판합니다. 나아가서 그 언어라는 것이 비상식적인 언어들, 차별과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방언입니다. 자신들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뭉쳐있는, 그래서 내뱉는 소리로 저들은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픈 사람, 심지어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누구든지 다 내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잖아요. 열려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열려 있는. 그리고 자신들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셔서 정의로 공의로 판결하심을 믿고 상식적인 말,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 용서하고 관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교회인가? 예언을 말하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또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기특하게 보셔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혼란과 무시받지 않고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저들이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그런 열망이 불붙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창 한번 해볼까요? 만마디 방언보다 다섯마디 예언을. 다시 한번, 여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도 없이 막 방언을 해왔는지 돌이켜보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만마디 방언보다 다섯마디 예언을